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잘 읽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 어떤 모습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을까?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은 좋은 이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이웃이다, 나에게 좋은 친구고 나에게 좋은 이웃이다 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가 거의 죽을 것 같이 되었는데 쓰러져 있는데 그 곁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그를 인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살펴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학자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렇게 해라. 이 율법학자가 으쓱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이웃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율법의 중심이 무엇일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모두가 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근거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누구나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레위기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제사 방법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라, 어떤 제물을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 모든 곡식을 밭 끝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조금 남겨둬라. 그래서 나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소작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 추수해 갈 수 있도록. 곡식을 거둘 때 거두다가 곡식 더미에서 좀 떨어지면 그것까지 빡빡 긁어가지 말아라. 그거 내버려둬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줘라. 재판을 할 때는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돈 많다고 편들지 말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장사를 할 때는 공정한 추를 가지고 해야 된다. 다른 사람 속여서는 안 된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어도 괜찮을까? 내가 얻는 수익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잘하는 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풀에 딱 들어가서 그 25m 끝에서 끝까지 그래도 한 번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내지는 강에 뛰어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조마조마하지 않고 저 사람 수영하네 라고 느낄 정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는데 한 3m 갔다가 꼭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고 다시 몸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수영을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요즘엔 유튜브만한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유튜브를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 딱 들어가서 수영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수영 배우는 법,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년 안에 수영 배우는 법 딱 치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남자가 중년 남자가 수영 배우는 법 치면 나오고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수영을 할 때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된다, 열심히 강의를 해주고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걸 한 3시간 보고 나면 제가 한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열심히 보면, 그걸 열심히 보고 있으면, 그 지식을 열심히 가지고 있으면 수영하는 그 역학을 배워가면서 손이 들어가는 각도와 차 꺼내는 것과 고기를 트는 각도와 숨을 마시는 양과 그거를 다 계산을 하고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제가 한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에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왕년에 강사였습니다. 학원 강사를 했었습니다. 영어 강사를 했었는데 수학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정말 수학이나 영어나 잘할까? 본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학원에 열심히 다니니까,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도 강사가 선생님 앞에서 쫙 풀어주는 거 같이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 틀립니다. 뭐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자비롭게 대하기는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멀리 중국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집으로 이사와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행동해 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것도 내가 한번 힘들게도 움직여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능해집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방법, 행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작은 것 한 가지 행동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율법학자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좋은 이웃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갔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인가 찾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있었던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무슨 범죄를 해서 아이들이 잡혔을 때 그 부모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는 나쁜 애가 아닙니다. 저 친구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아이가, 예수 믿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한 아이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행하는 것, 가서 하는 것, 여기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려고 하면, 가서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시간의 낭비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길을 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봅니다. 챙깁니다. 환부를 챙겨주고 소독을 하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밤새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꼭 가야 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나중에 다시 그곳을 지나갔을 겁니다. 쓰지 않아도 될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냥 그 길 지나갈 수 있었고 하루 만에 모든 일 성취할 수 있는데 시간을 굳이 들이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아예 그냥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도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시간을 어쨌든 쓰려고 하고 내 시간을 누군가가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낀 시간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그렇게 아낀 시간을, 아껴서 모은 시간을 남에게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시간을 어디에 쓰게 됩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음식을 기다리거나 뭔가 다른 것에 소비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시간을 모아두었는데, 시간을 아껴두었는데 차마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나? 어떤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내 돈은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것만 내 돈이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내가 사용한 것만 내 시간이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은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를 보내주셨고 내 옆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옆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 내 옆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쓰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내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야말로 빛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낭비되게 됩니다. 낭비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음료의 의미도 있겠지만 상처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쓰는 응급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건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중에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갚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쏟아붓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이것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진짜 내가 쓰는 돈이다. 나에게 주신 물질 많은 것을 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교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선교할 때 사용하는 물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크게 보면 그 물질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지 않지만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이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뿌려졌고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교사들을 이어받아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게 되면서 수많은 나라에 더 많은 나라의 그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마침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던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될 비즈니스, 그것을 멈추고 이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 그리고 다음 일은 다음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필요한 것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섬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연합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보해야 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더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합하면 오래 할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더 큰 영향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물질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연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경험하고 사역하고 하게 되면서 배웠던 한 가지, 선교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고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배역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혹시 여러분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던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죽어 있었던, 누군가의 구조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존재.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된 사람들의 가운데 오셔서 제한된 시간의 머무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멀쩡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 같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이만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살과 피까지 다 쏟아내시고 찢어지시고 심장이 터질 만큼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던 그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아라 라고 하는 부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가지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암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힘을 모으고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시간을 멈추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잘하고 아무런 부족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었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 심장을 고쳐주셔서 내가 살아났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나아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우리가 닿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마음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이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